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움츠러들고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이의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소금통에만 갇혀있는 오래된 소금이 아니라 부패한 곳에 뿌려지고 맛 잃은 곳에 뿌려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회와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을 통하여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민원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임시처소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각 기관과 또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맡겨주신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강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영화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앞장서 나가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영혼들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금 겨울 수련회에 참석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깊숙이 자리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게으름과 침체에 빠진 영혼들, 영적 시험에 빠져 깊은 수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교회와 가정을 잠시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중보하고 돌아봄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서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가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산 밑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 위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 전에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본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부탁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짜 죽기를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이 몰려듭니다. 또 거기에 서기관까지 달려들어서 나타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변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이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파리해져 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는 이 간질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이 간질 현상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또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간질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65%나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확인된 이 35%의 경우는 뭐 뇌를 다쳤다든지 또 뇌 질환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수반되는 현상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 원인을 알아도 완치가 어렵고 한 뭐 80% 정도만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현대 의학에서도 병명만 이 간질이라고 명한 것이지 원인도 완전히 밝혀지지 못하고 완전히 치료도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인데, 그러니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간질로 인해 고생하는 그 아이나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그 아버지나 얼마나 이 괴롭고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 그 당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귀신 들린 것으로 보였다면 사람들의 그런 시선 또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없는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이후에 계속되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보면 아이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좀 이전에 갈릴리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동네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어떤 구조를 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그것을 완강히 부인하며 예수님 붙들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완전히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처럼 왜 그런 역사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역시 베드로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선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나도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주 자신의 그런 의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고쳐주겠다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믿을만하다, 또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자기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믿음의 본질이시고, 예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은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붙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는데, 이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와 아버지를 그 귀신의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생각한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왜곡하고 잘못 해석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 없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과연 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락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떨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땅에 막 엎드리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이제 어렸을 때부터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만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좀 우리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일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이 물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붙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 믿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믿음이 그 신념이 센 사람,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 믿는 자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문제로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꾸짖어 명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일단락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채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단순히 생각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램,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아래서 예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